벌써 6월이 됐습니다. 6월 한 달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6월 한 달도 행복하십시오. 6월 한 달도 행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나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병은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었어요. 정확하게는 흰센스병이라고 합니다. 흰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항체를 발견했다고 해서 흰센스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에도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새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나병이라고 다 고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병 환자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걸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공간복음에 기록된 것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게 조금 달라요. 이 공간복음에 기록된 것은 같은 얘기고, 요한복음에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준 그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공간복음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에는 마리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른 말씀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내용을 보면 아주 흡사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쓴 이 제자들이 혹시 조금 사건을, 똑같은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약간 이렇게 혼동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말씀대로 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쭉 이렇게 말씀을 살펴볼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 계실 때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자, 예수님이 베다니, 이게 마을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 나병 환자, 이 전에 나병 환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 주인 이름이 시몬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시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데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면 그 당시에 성경도 많이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오늘날로 치면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쯤 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식사에 초청받아 갔다, 이렇게 정확히 돼 있어요. 이렇게 초청을 받아 갔는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한 옥합 가지고 나와서, 한 여자라고 오늘 말씀되어 있는데 또 다른 복음에 보면 동네에서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죄인 취급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여자가 아주 비싼 향유를 한 옥합,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좀 작은 그런 거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식사하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근데 누가 보면은 발에 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다 닦아주고 눈물로 발을 씻고 이랬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부어줬더니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이랬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가룟 유다가 또는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비싼 거를 이걸 왜 이렇게 그냥 깨트려서 팍 부어가지고 이러냐. 이 향유라는 거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쓰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향수 같은 건데 한 방울씩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써도 조금 몇 방울 정도 쓰는 거지 이렇게 확 부어서 쓰는 게 아닌데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그냥 뭐 불만 가지는 정도가 아니고 화를 엄청 낸 거예요. 화를 내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되는데, 이런 거 막 야단을 치지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오늘 본문은 아시고 어찌하여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니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면 좋을 걸 이랬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하는 일도 같이 전해서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이 사복음서에 이 내용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났어요. 나사로의 집도 베다니에 있었고,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도 베다니에 있었어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안에 혼돈 향유가 가득했겠죠. 향유 냄새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이 여인 또는 마리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가만둬라 칭찬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러면서 천하에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할 때 이 얘기도 같이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은 이 시몬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저에게 오늘 해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시몬의 집에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예요. 뭔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동네 사람들은 어쨌든 이 여자를 옳지 못한, 아주 좀 깨끗하지 못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여자는 사람들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그런 처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걸 알고는 성경에 누가복음에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뒤로 돌아서 식사하는데 뒤로 돌아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울어요. 한없이 우니까 그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다 적셔서 발을 씻겼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품속에서 이 향유를 꺼내서, 이 향유는 깨트려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깨트려서 부어가지고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씻었습니다. 이 향유는 비싼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즉석에서 계산해도 야, 이렇게 비싼 거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수십 명, 수백 명을 도와줄 수 있는데 이럴 정도예요.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큼의 돈이냐?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로 치면 적게는 한 3천만 원, 비싸면 뭐 5천만 원, 7천만 원도 돼요. 여러분 한 1년 동안의 월급을 생각해보세요. 그 정도 되는 그 돈이란 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비싼 건데 이거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또는 다른 또 복음서에는 머리에 부었다고도 돼 있고요. 이렇게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이 비싼 걸 이 여자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이 여자도 이게 비싼 거라는 거 알아요. 왜? 자기가 샀으니까. 이걸 뭐 어디서 훔쳤겠어요? 얻었겠어요? 이 비싼 걸. 그러니까 자기가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집에 내가 제단처럼 그렇게 만들어 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 이 여자는 이렇게 해서 부어서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았겠느냐? 아마 자기 전 재산과 같으니까 이게 상당히 아까웠을 거예요. 아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부어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막 뭐를 해주느라고 막 돈을 쓰잖아요. 그 남들 보면 아이고 좋았겠게 저 돈을 저렇게 막 쓰나. 그래도 우리는 써요. 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돈 귀하지요. 그렇지만 이거를 더 큰 사랑이 있으니까 자녀에게 베풀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대한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비싼 걸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자비와 그 용서와 그 예수님의 그것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런 마음이지요. 여러분,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에 왜 여기 나와 앉아 계십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이 시간 드리는 거, 이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는 봉사하고 이런 거 아주 값비싼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 이것이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간절함 때문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담이 될 만큼 드려야 되는 거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거지가 지나갈 때 아유 불쌍한데 하고 돈 몇 푼 주는 거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헌금이 아니다. 이제 저희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이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성경을 쭉 제가 읽으면서 보면 내 생명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는 게 양이잖아요. 내 목숨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드리는 게 헌금이다. 그래서 제가 부담을 느낄 만큼 그렇게 드려요. 근데 더 드리고 싶지만 제 형편이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아까워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안 아까울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까워요. 야, 이거 드리면, 이거 안 드리면 내가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이거 안 드리면 다른 곳에 더 유용하게도 쓸 수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저희가 주님께 대한 고백과 사랑 때문에 간절함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간절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비난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여인처럼 내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꼭 물질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집에는 이 집 주인 시몬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였죠. 이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 이 나병을 하나님이 내린 벌로 생각을 했어요.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의 손에 벌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실제로 보면 엘리사의 그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속이고 몰래 물건을 빼돌렸다가 이 나병에 걸리지요. 또 모세의 누이 되는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진 밖에 쫓겨나 일주일 동안 있다가 들어오게 되지요. 또 모세가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이 내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됐다가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 기적 다음에 내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그래서 넣었다가 빼라 그래서 빼니까 문둥병이 확 걸렸어요. 나병이. 그래서 다시 넣어봐라 넣었다가 뺐더니 또 괜찮아졌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나병은 하나님이 치시는 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집안에 같이 못 살아요. 집 밖으로 쫓아내고 마을 밖으로 쫓아냅니다. 레위 13장, 14장은 나병에 대한 것을 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결법으로 이야기할 때에 나병을 얘기해요. 정결법은 뭐냐면 이 레위기서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정결하지 못하면 걸리는 병이 나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병을 진단하는 건 이렇게 진단하고 나병을 진단할 때 제사장이 진단을 해요. 그리고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러나 나병이 나으면 그 사람은 이렇게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13장, 레위기 13장, 14장에 쭉 나와요. 거기 보면 13장 45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래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밖으로 쫓겨나 동네 밖에서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까이 못 와요. 그리고 동네 밖에 쫓겨나 살면서도 길 가다가 같은 나병 환자끼리니까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얼른 돌아서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이구 저기 나병 환자구나 하고 비껴간단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가 옆으로 지나가는데 나병인 게 발견되면 돌로 쳐서 죽여도 말을 못해요. 그게 나병에 대한 거였어요. 제가 어릴 때에도 우리 동네에 이 문둥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손 싸매고 이런 사람들이. 그럼 막 왜 그런 소문이 돌았는지 뭐 애들 뭐 잡아서 간을 빼먹는다 뭐 이래가지고 그것만 보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약이 발견이 되고 이래서 치료가 되고 또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은 국가에서 따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 이주를 시켜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나병은 정말 아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에요. 예수님이 나병을 고칠 때에 어떻게 고치셨냐면 성경을 쭉 복음서를 살펴보면 다른 병은 고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나병에 대해서는 깨끗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결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다 방법이 표현이 달리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근데 나병에 대해서만은 깨끗게 하셨다 이래요. 그래서 나병은 퍼진다, 더럽혀진다, 그리고 격리하고 소각한다. 나병에 대한 단어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깨끗해진다. 요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5, 6, 7장을 산상보훈이라 해서 산 위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했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깨끗해졌어요. 고쳤어요. 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온 이 나병 환자가 바로 오늘 26장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근데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추측일 뿐이지.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쫙 가서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깨끗해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거예요. 거기 갔다가 사람들이 이거 나병 환자잖아 이러면
바로 돌로 때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 궁중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고쳤어요. 그게 간절한 열망으로 고쳤지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나병은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병이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 야, 저 사람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야.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 이렇게 돼요. 고쳤어요. 고쳤어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저 사람은 나병 걸렸던 사람. 이런 낙인이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병 걸려도 가까이 안 하고 고쳤어도 가까이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몬은 나병 걸렸다가 고쳤어요. 그래 너무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예수님 식사 한번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식사 초청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래 가자 이렇게 예수님이 갔단 말이에요. 그 집에. 참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나병이 걸린 사람이 와서 무릎 꿇고 고쳐주세요 하는데 야 이거 나병이다 볼로 쳐라 이러지 않고 손을 대시면서 깨끗해 해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 하나님 저주받았어 이러고 사람들이 꺼리 끼고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시몬의 집에 직접 가셔서 괜찮다 하는 거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시몬은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이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에게 그렇게 말해요.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를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이 시몬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지금? 죄인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 여자에 대해서 이 시몬도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인 시몬이 집에 예수님 초청했는데 손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고 머리에 기름도 감람유를 이렇게 콕 찍어 발라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예도 갖추지 않고 그냥 밥이나 한 끼 얼른 먹여서 인사치레로 그렇게 형식적인 예를 하려고 했는데 여자가 나타나서 막 발을 씻고 뭐 이러니까 이 시몬이 어떻게 생각하면 야 이거 예수라는 이 사람 내 병을 고쳐주긴 했지만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그럴 때 야 이러지 마요 이렇게 쫓아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받아주니까 이게 선지자 맞아? 이랬다는 거지요. 자, 이 시몬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 은혜 다 받았어요.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래야 될 사람이 그건 하지 않고 지금 이 여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못된 여자 저게 예수님 발을 저렇게 하고 있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의 모습이 바로 얼마 전 내 모습이잖아요. 내가 죄인이어서 문득이 나병에 걸려 있었잖아요. 내 모습이에요. 이 여자가.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주여 고쳐주세요 이랬던 사람이 난데 지금 이 여자가 내 모습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생각 못하고 저 못된 여자가 저러고 있네. 아니 예수님은 왜 이것도 몰라보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혹시라도 그러지 않나. 나는 죄인 중에 죄인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딴 사람을 봐요. 저 사람은 절대
용서받으면 안 되는 사람, 저 사람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되는 사람, 이러면서 내가 막 판단하고 있지 않나.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큰일 나, 저 사람은 이 구원받으면 안 돼. 아이고, 저래서 되나. 이러고 딴 거 지금 신경 쓰고 있지 않나. 내가 구원받은 그것에 감사하고 내 할 일을 다 하면 되는데, 그러고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 이 시몬의 집에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스승님을 편하게 모시는 자들이잖아요. 이 여자가 와서 발을 씻고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또는 머리에 붓고 이랬다면 아유 잘했어 이러고 칭찬했어야지. 이 집주인이 안 했으면 집주인에게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손 씻은 거 가져오세요. 그래서 손 씻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했어. 그런데 이 여자가 와서 그러면 칭찬하고 아 잘했다고 그래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여자를 꾸짖고 비방해요. 오늘 말씀은 뭐 붕괴했다고 해서 붕괴해가지고 왜 이걸 허비하느냐.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면 더 좋은 일인데 명분은 참 좋지요. 항상 이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좋은 명분을 가지고 비판해요. 그냥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몇 천만 원짜리를 예수님 발에 부어서 허비를 하냐.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100만 원씩만 줘도 이게 지금 몇십 명 몇백 명에게 줄 수 있는 돈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당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지금 비판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그게 정말 허비하는 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고 그러는 것이 과연 허비하는 거냐. 이거 정말 이거는 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면서 살다 보니까 점점 귀가 높아져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제는 내가 성경도 많이 알고 말씀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설교는 귀가 잘 안 들어와요. 특별히 어느 날부터인가 설교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똑같은 말 맨날 목사가 하는 설교가 매일 똑같지 뭐 그게 그거지.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걸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게 돼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닌 남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거는 다른 사람 얘기야, 저기 암개 집사 얘기야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끄집어내고 이렇게 돼요. 나는 다 된 사람 같고 완전한 사람이고 이 말씀은 저 암개가 들어서 그 사람이 이거 고쳐야 돼, 저 사람이 해야 돼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끄집어내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교만에 빠지고 영적인 위기에 빠져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걸 몰라. 본인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그러면서 앉아서 말씀 들으면서 야, 목사님 말씀 참 좋다. 이거를 암개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믿음이 다 된 사람이 없어요. 나는 다 됐어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계속 믿으면 잘하는 거지 나는 이만큼이면 됐어 이거 없어요. 우리 몸이 육신이 20대쯤 되면 다 성장해요. 더 이상 안 커요. 그죠? 육신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정신과 지식과 이걸 계속 죽을 때까지 자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것도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됐어, 난 이만큼이면 내 믿음 더 이상 안 커도 돼, 이게 아니에요. 계속 자라야 돼요. 그러다가 그렇게 자라면서 그렇게 자라고 우리는 미성숙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살다가 미성숙한 상태로 어느 날 죽음을 맞아요. 그래서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 주님께 가면 주님은 그렇게 미성숙한 우리지만 주님의 은혜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지요. 우리는 계속 살면서 믿음이 계속 자라야 돼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고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가 늘 거울을 보면서 머리가 잘못됐나, 여기 뭐가 붙었나, 이걸 보듯이 말씀에 나를 비추며 나를 자꾸 고치고 변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는 다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내가 교회의 직분이 뭔데,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찌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그 약점을 드러내고 이래요. 그런데 이런 일은 초신자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행동은 대부분 교회 오래 다니고 중직을 맡았거나 아니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너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저 사람은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 신자가 와도 자리를 못 잡고 뿌리를 못 내리고 결국은 얼마 있다가 난 이 교회에 적응 못하겠다 이러고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자꾸 내 자신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괜찮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너는 안 괜찮고 너는 좀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러지 말고 자꾸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우리는 괜찮고 그런데 저 여자 지금 저 비싼 거를 저렇게 낭비를 하고 이러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이 성장해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이 집에.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성품을 배우고 끊임없이 자기를 고쳐가고 이 신앙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돈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계를 맡아서 제자들 중에 회계를 맡아가지고 물건 사고 팔고 사고 이런 거 식사하고 이런 거 다 그런 거를 하면서 돈을 빼돌린 것 같아요. 그렇게 빼돌리다가 이날도 그렇게 비싼 걸 그러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으면 내가 이걸로 예수님도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제자들도 이거를 1년치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고 막 비난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돈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다음에 14절 이후로 읽어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러고 가서 예수님이 그럴 때에 맞아 이러고 자기 편을 들어주면서 야 이건 이러지 말고 팔아서 더 좋은 데 쓰자 이랬으면 가만둬라 이건 내를 위해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내가 넘겨주겠으니 얼마 주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예수님을 팔아요. 이 사람이 돈에 욕심이 없었으면 그냥 예수를 넘겨줄게 이러기만 했을 거예요. 근데 돈을 받았다는 것은 돈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이래거든요. 예수님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예수님을 내 명예에 이용하고 예수님 믿음을 교회를 신앙을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여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헌신하는 이 여자와는 전혀 다른 거죠. 자, 그리고 그 집에는 예수님도 계셨어요.
예수님은 칭찬하고 격려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오늘 교회가 칭찬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잘했어요, 집사님.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뭔가 했는데 내가 거기 포함 안 돼 있다고 내가 안 했으니까 이러고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같이 한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한 거지만 주님을 위해 한 거잖아요. 잘했어요. 칭찬해야 돼요. 때로는 어떤 교인들은 목회자에게 뭘 대접을 해요. 목사님에게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무슨 좋은 거 사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목사에게 한 거지만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한 거잖아요. 목회자는 그런 대접을 받을 때마다 늘 죄송해요. 죄송하고 감사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좋은 대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가는 데마다 힘들고 어렵고 비난받고 때로는 굶기도 하시고 배척당하시고 그랬는데 주님의 종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런 좋은 대접 받으니까 참 죄송하면서도 또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게 목사 개인에게 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 하는 마음을 목사에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다 이렇게 서로서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 이런 걸 서로서로 칭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죄가 뭔지 모르지만 죄 때문에 너무너무 죄송해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적시고 사람들 앞에는 차마 말할 수가 없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내 사람들마다 손가락질하고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흘리는 그 눈물. 주님은 그 마음을 읽으셨어요. 이 여자는 주님 아시지요 제 마음 하면서 그 말 아래 엎드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여자여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용서해요.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졌는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걸 아시고 용서했다. 주님이다. 내가 다 안다. 아버지가 다 아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아셔요. 주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아셔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하러 가라.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래요. 내가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저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거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러니까 너는 가라.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고 인도해내라. 오늘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고 듣고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우시려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 여인 그렇게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중심을 아신 후에 뭐라고 하시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일도 말해서 기억되리라 그래요. 이 여자가 한 일과 복음을 동급으로 취급을 해요. 왜 그러느냐? 복음의 내용과 이 여자가 한 일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시고 이 외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깨트려서 그래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여인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일생일대에 가질 수 없는 그 보물, 그거를 깨트려서 주님께 드려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발을 씻기고 머리를 씻겼단 말이죠. 이 복음과 여인이 한 일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몬의 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 여인을 통해서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다른 처지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 여인과 같은 헌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바로 서고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여인과 같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같은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깊은 그 마음을 돌아볼 줄 알고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 여인의 헌신이 그 시몬의 집에 향기가 가득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께 하는 그 헌신과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주님의 보좌 위에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축복의 삶을 살고 향기가 가득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